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 제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21일자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3장 3절 말씀에 보면 입에 꿀과 같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받아 먹을 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은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또 독수리 혹은 송아지, 사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네 생물의 모양도 요한계시록에 있고 또 이 두루마기 책을 먹을 때에 달고 쓰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했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보면 신자들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4절이야 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는 에스겔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딱 생각으로 굳어져서 이제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 아스팔트 같은 것이 딱 이렇게 굳어지면은 굉장히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시멘트와도 같고 아스팔트와도 같이 이제 딱 그 모양을 잡고 외부의 것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금강석처럼 굳게 강하게 만드시겠다 이런 것이고 금강석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것이고 아주 그 밀도, 농도가 강한 것이죠. 그래서 뭘 만나도 돌과 돌이 부딪혀도 이길 것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은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말씀 전할 그런 책무를 가졌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한다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설교자의 사명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라는 것이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살펴볼 것은 한국 교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 세계 교회사에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기업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조직이고 기관입니다. 공무원 조직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일 목사들은 준 공무원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은 기업이고 그래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뭐를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 사람을 설득하든지 그 사람이 어쨌든 재미있게 흥미있게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특성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극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와 흥미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근본 사명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선지사역이라고 하는데, 신학교, 흔히 이제 무슨 장신대니 총신대니 이런 신학교를 가면 거기 그 올라갈 때에 선지동산이라고 써놓은 데도 있고요. 혹은 그 이제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흔히 채플이라고 하죠. 그 채플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선지동산에서 학문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요. 선지동산. 그래서 이제 신학교 동기생 중에 한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왜 제사장 동산이라고 안 하고 선지동산이라고 합니까? 그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구약의 제사장 같은 면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설교자의 사명, 주일날의 주일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설교의 사명은 선지사역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확하게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시대의 문제의식과 또 같이 가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전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못 보내서 에스겔 같은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에스겔이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부복하는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2절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의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12절 말씀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그랬고 14절에도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8장 39절쯤에 그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준 후에 주의 영이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세례를 준 후에 주의 영이 그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빌립을 이끌어서 어디로 갔냐 그러면 아소도로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는 순간이동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던 빌립이 선교의 사명 급하게 감당해야 되니까 빌립의 걸음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그를 들어다가 아소도에 내려놓으신 거죠. 그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 도민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순간이동을 보여줍니다. 순간이동 능력을 보여줘요. 그것은 그 중세 그 조선시대나 그 이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도사들이 보여주는 도력의 일종이었습니다. 순간이동하는 거. 근데 성경은 뭐냐면 모든 능력의 근원은 주님께 있지 우리가 도 닦아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필요를 따라 행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참 다른 문제예요. 다른 종교는 도를 닦아가지고 자기의 도력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가 높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모든 능력의 근원은 주님이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뿐이고 우리는 뭐가 충만하면 되냐 그러면 말씀만 충만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참 많이 다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그런 순간이동과 같은 것인데 어디로 들어가셨냐? 그러면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며 7일을 보냈다 그래요. 아마도 이것은 에스겔이 자신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두려워서 충격 가운데 일주일을 보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주영이 갑자기 자신을 들어가지고 그 데라빕에 가져다 놓으시니까 그리고 말씀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은 자기의 이제 복무대로 일만 하면 되는 것인데 경험이 너무 놀라우니까 두려워서 7일을 이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에스겔에게 하나 할 일이 있었죠. 그것은 배와 창자에 그 두루마기로 채우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인데 그 배와 창자에 채운다는 것은 말씀은 영혼에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심령의 말씀으로 충만한 일 그것은 에스겔이 할 일이었고 다른 일은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주님 앞에 부복하는 충성된 심령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도 온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주의 일꾼들을 들어 사용하시며 주의 세계를 펼치는 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부복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한 주간도 새 힘 주심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